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17절부터 25절.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안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뭔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끝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도 있겠고 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난이 잊어졌고 사라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오늘 보는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끝나는데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속 성경이라고 해요. 왜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연초부터 40장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어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게 66장으로 끝나는데 신기하게 이제 마지막 장만 남긴 상태에서 65장의 내용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예언된 내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짝이 맞아요. 이사야서가 희한하게 장별로 짝이 맞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시작이 에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 에덴, 무너졌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약속하세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다시 에덴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곧 에덴의 회복임을 알 수 있고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에서 우리 모두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그 예언이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곳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한데 아시죠?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그 에덴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는 죄로 인해 망가질 염려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성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성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실, 하나님이 세워주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영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디서 전화가 왔어. 근데 너무 안타까워. 경북에 가면 경북도청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계셨던, 거기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 우리 기도원 영상을 보고.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면 얼마나 갈급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성함과 교회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뵙겠다. 이걸 뭐 전화로 문자로 듣고 기도해 주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직접 가서 뵙겠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주소를 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문자를 드리려고 해요. 목요일 날 그러면 우리 기도원 예배 마치고 이제 갔다 오. 뭐 요즘 그거 금방 갔다 오잖아요. 고속도로 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북에 안동인가 하여튼 그쪽에라서 그쪽에 갈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조사를 했어. 주소가 나오니까 어디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읍에 풍천읍인가 읍에 조그만 상가에 밑에는 약국이고 위에는 교회인데 거기서 조그맣게 한 30평 안 되게 한 20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교회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야. 원래는 지금 경북 도청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던 교회인데 한 성도도 한 30명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경북도청이 들어와요. 얼마나 거기 경북도청이 청와대보다도 더 큰 거 아시죠? 의리의리해요. 유명해. 그런데 거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신도시 개발 때문에 쫓겨난 거지. 보상금 받고 1억 받고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10수년이 지나서 지금은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힘들어. 거기도 감리교회야. 그런데 원래는 감리교회가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 그리고는 거기는 안 도와주고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신도시에다가 새로 감리교회를 세워버렸어. 처음에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다. 이분이 도와달라고 백방으로 알아봐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기독교 뉴스에도 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이건 제가 조사해서 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도 그분은 소망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신도시로 다시 가서 원래 거기가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 바꿨대요. 이 동네 이름으로 하면 뭐 풍천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원래 있던 교회 이름이 갈전감리교회. 그거 교회를 돌아갈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참, 그래서 일단 가서 들어보고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시는지 또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수년 동안 그렇게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도 성도 떠나는 거 알잖아. 마음이 얼마나 근데 30명 되던 나라 일 때문에 나라의 것 때문에 겨우 보상 1억 받고 가가지고는 성도 다 떨어지고 이제 권사님 한 분 남아서 목회를 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제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 적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잘하면 우리 기도원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일단 가서 뵙고 그 목사님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만하시겠다, 은퇴하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가서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드리고 또 그분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뭐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 그분이 기도 부탁을 했으면 기도할 제목을 찾았는데 뭐 우리한테만 도움 요청하셨던 건 아니겠죠. 자기 뭐 아시는 목사님들, 그 지방의 목사님들, 뭐 노예든 총회든 다 백방으로 해도 도움의 손길이 안 오니까. 어느 교회는 산불 나가지고 교회가 홀라당 탔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줬어. 어느 여자 목사. 거기도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야.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베데스다 교회를 아주 멋지게 세워줘서 아니 불나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런 교회도 있는데 반해서 이 목사님은 지금 10수년을 무릎을 꿇고 오직 강단에서 먹고 자고 사신대요. 기도하고. 근데 안 풀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분이 막 또 제가 성령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강력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서 뵈야겠지만 지금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도 새 성전을 원하고 새 장막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오랜 수건을, 그리고 교회가 있다가 수용되는 바람에 쫓겨나서 이제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목회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고 더 멋지게 회복해야 되고 더 좋게, 상가교회 하나를 가려고 해도 보니까 뭐 한 2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속상한 거지.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이 덜컥덜컥 교회도 잘 세우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낙후된 지역 시골 교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목회했는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상황.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할 정도.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다 됐는데 기도마저 채워라. 기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 아닌가. 금방 응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1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 은퇴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간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우리는 한 15명 정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고. 세상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있을까? 나 꿈도 안 꿨는데 내가 이렇게 부러움받는 목사가 갑자기 졸지에 됐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 야, 저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어. 너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삼계탕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부러워 죽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야겠다 생각이 왔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택에 저번에 얘기했나요? 평택에 고덕 호숫교회라고 어느 큰 천안에 있는 천안 호숫교회가 지교회를 분리 개척을 시켜준다고 해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다가 요만한 빌라 단지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웠어. 그때는 땅값이 싸고 막 저기 할 때라 세웠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제가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도 보고 저도 그거 보고 그런데 매물이 올라왔어. 더 좋은 데로 이전한다. 부흥해서 이전한다고. 몇 년 만에? 5년 만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왜? 막 새신자들이, 거기는 막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새신자들이 매주 오는 거야, 매주. 아예 코로나 때도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자리가 모자라. 한 200석밖에 안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아마 새 성전 지어서 간다고 이걸 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가요, 95억에 나온 거. 그걸 그래도 깎아서 87억에 나왔어. 그럼 그걸 누가 사겠냐? 나 같아도 87억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왜 내려가냐? 근데 교회가 너무 이뻐서 사고 싶더라고요. 야, 저런 교회 하나 있으면 여기서도 대박 나겠다. 가만히 앉아도 사람 오겠다. 그 정도로 교회가 이쁘게 지었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하나 있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막 그러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한 100억 있으면 거기 내려가냐? 여기다 땅 사서 짓지? 이 생각이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또 향남에 가봤잖아요. 향남에 또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우리랑 비슷하게 개척할 때쯤에 지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매물이 나왔어. 그래서 교회가 몇 번 바뀌었어.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지금은 그 돈 주고 못 사. 근데 목회가 원래 안 되는데 이것도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해서 지교회로 세웠는데 다시 본교회랑 합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기 교회 교인들은 향남에 전도를 안 해. 안산에 가서 전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겠죠. 통합주 교회인데.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 4층짜리 건물인데 17억에 나온 거야. 야, 건물을 지어도 17억은 더 들겠다. 근데 17억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봤잖아요. 기도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주신, 야, 17억 있으면 그걸 뭐 하냐? 살 거니, 진짜? 향남까지 갈 거니? 차라리 여기다가 조그맣게라도 뭐라고? 17억 어디 크게 해가지고라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음을 또 내려놨어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그까짓 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는데, 주여, 17억이 진짜, 그냥 교회를 짓는 거로 치자면 싼 거예요. 그거 매물이 싸게 나온 건데, 내 입장에서, 그 돈이면요, 벌써 이 건물을 사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나오는데 왜 안 돼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람요, 10명 데려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큰 일도 계획해 놓으시면 한 방에도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미리 밑밥을 까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옆에 한 집 건너 하나가 뭐라고요? 이미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집 없는 분들에게 장막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새 장막을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랑 같이 가야 돼요. 교회랑 따로 놀면 안 줘요. 교회랑 같이 가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새 집에, 어쨌든 집 사서 가시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나 집이 좀 그지 같다고 자꾸 집사람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할 거예요? 네? 만약에 더 좋은 집 있으면 옮기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아, 있으세요? 있대요.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있으면 옮기실 생각도 있대. 마누라가 하도 저기 불평불만을 하니까, 아, 우풍이 세다, 난방비가 많이 든다, 에어컨비가 많이 든다. 고가 높으니까, 복층이라. 그러니까 복층이라 좋아서 갔는데, 싸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난방비, 요즘 그거 전기세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복층 아니고 깨끗한 집, 새 집 있으면 가실 생각 있으세요? 예,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새 장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요. 새 장막으로 가려다가 실패한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김서영 청년이라고. 내용을 잘못 알아서 갈 뻔하다가 지금 이제 취소했는데, 예, 다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어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설교 끝난 거야. 예?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안 읽어봤으니까 빨리 읽고 마칠게요.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이전 세상을 완전히 우리 기억과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은 주님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너무 그림 그리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전 것은 뭐라고요?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너와 내가 같이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산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원어적으로는 뭐냐?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말은 이전에 세운 나라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인간이 범죄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 실패한 나라를 다시 세워서 완성하시겠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남은 자들과 함께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져요.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응답하셨다.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 안 해도 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두 번 나와요. 18절에 내가 창조하며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창조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기뻐해요? 너희가 기뻐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성과 백성들의 기쁨이 가득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가득한 곳이 뭐예요?
그것이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든 에덴을 영도하시며 다시 그 에덴을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는 그 어떤 죄악과 방해꾼이 침범하지 못하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세상과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기쁜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같이 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 100세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홍수 전 세상을 살던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려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하게 하세요. 다시 창조하는 세상은 홍수전과 같은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수명은 무제한일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고 싶은 곳 어디든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 살인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지금 기록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의 예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의 성도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고 열방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은 결코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가까이 온다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멸망받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하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이죠. 멸망받고 사라질 세상에 우리 자신을 집중함으로 헛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그네에게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본향을 위해 오늘을 살고 여기서 죽어가고 묶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현재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집 하나 잘 지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새 장막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없으면 새 집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죽어서 지옥 갈 바에요. 차라리 거기 안 사는 게 낫지. 그지 같은 집이라도 여러분 차라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그 사인으로 그 그림자와 같은 집을 주실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을 오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우리가 간증한다면 그들도 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겠어요? 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맞나 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장소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볼게요. 24절에서 25절이에요. 예, 끝났어요, 이제.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죠?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재밌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멈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말하면요 대통령이 말해도 될 일도 안 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춰요. 이 에덴이 가장 기쁜 곳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세상이 볼 때 무모한 도전이라도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아멘? 아버지 무조건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지르고 봐야 돼. 할렐루야. 이러고 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많이 질렀어요. 그렇죠? 네, 많이 질렀는데 지금 와서 후회 안 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죠. 맞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닌데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정말 주실 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두드려 보세요. 할렐루야.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뭐라고요? 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년이 걸려도 기도해서 된다면 해야죠. 그죠? 노력해서 10년 만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습니까? 이거 표정들이 왜 그래요? 끄떡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10년씩이나 또 걸릴까요? 아니 10년씩이나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여러분에게 새 집이 온다면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1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는데 기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고 뭐든지 들어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기쁜 곳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저 신화, 전설 따라 산만리 요 정도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될 실제하는 세상임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 어리석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이 세상을 모델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개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새 세상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에덴에 다시 복귀하며 함께 영원한 살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하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사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케 하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에덴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알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임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말씀이 복음이에요. 무너져 주저앉고 싶은 오늘일지라도 매일매일 이 소망을 붙들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시겠다 해서 오늘 그 갈전교회에서 10수년 동안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하신 목사님, 어쩌면 우리가 뭘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해서 그 신도시로 옮겨서 거기서 정말 멋진 성전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목사님 하나의 미랄 삼아 거기서 기도의 정말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포기했다면 어찌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그냥 정리하고 끝나면 되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기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찾다 보세요. 찾다 큰 교회에다가 도움 요청하고 큰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감리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감리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들 많이 도와주는지 아세요? 지방에 오면 다 도와줘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도 갈급하니까 서로 갈급한 사람끼리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끼리 우물 파는 거야.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 하나뿐인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